오늘은 수능일입니다. 3년 동안 시험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을 통하여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들이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봐 나갑니다. 마가복음 오늘 29절부터 34절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게 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은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결국은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것은 29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의 질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오신 그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네 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죠?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언급됩니다. 그러면은 시몬은 이미 뭐한 상태죠? 결혼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본문은 뭐랍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의 동생 안드레는 미혼이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 같은 집에 함께 살면서 고기 잡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사람이었던 그들이 원래 출신은 베세다에다가 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베세다에서 살다가 이 결혼하기 전주, 그러니까 결혼을 계기로 이 어디로 오게 됐다고요? 바로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해서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다시 말하면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느냐? 보통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광장이나 회당 같은 곳에서 여러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후에 집과 같은 보다 좁은 장소에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시려고 시몬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시몬의 장모가 걸린 병은 단지 열병, 피레수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는 디레토 메갈로라고 해서 고온이 동반되는 그래서 중한 열병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불 또는 뼛속의 불이라고 부를 만큼 큰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으로 봅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에 흔한 풍토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누워 있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지금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럼 그 말은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이 꽤 오랫동안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열병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그래서 뭡니까? 여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나으니까 그들을 뭡니까? 수종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퍼졌는데요. 해질 때에 왔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 안드레의 집에 가셨을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로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이때는 쉬어야 한다는 이 절대적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그 공간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데요. 여기는 지금 모든 육체적인 병과 더불어 귀신 들린 자까지도 같이 데리고 왔다라는 언급을 지금 함으로 마태나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할 만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신 겁니까? 말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되시는 일들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또 곳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시다.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에 질병,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어떤 신념, 틀린 사상 속에 있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바울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그 아주 중요한 신념을 다메섹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의 큰 경험을 통하여 다시 자신이 믿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점검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바로 증거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그 말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을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내에게 맡기진 현장,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계속 나아간다면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진 이 시대에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해결안 받았습니다. 물론 뭐가 단서가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은요,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능력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장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